오늘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축복을 누리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침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반드시 꼭 지키도록 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삼아야 된다. 이 침례의 명령이 모든 교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주의 만찬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이 만찬을 꼭 거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의인으로 또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난이 아니라 부여로 질병의 병약함이 아니라 강건으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형상화한 떡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침례인데 침례의 의미, 영적인 의미는 침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내가 예전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그 구원은 내게 있어. 난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성도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성경에 없는 내용을 편집해서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 영생,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터널 라이프냐면은 지금도 생명을 갖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사실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목의 숨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목숨은 한계 있는 것이지만 육신의 근거는 한계 있는 것이지만 영의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영생 이것은 지금 받게 되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생명을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자라나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간에 잘못되면 그것은 병들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또한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야 되는데 이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육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육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영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왜 영의 생명이 필요하냐? 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냐?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우리가 흔히들 선악과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은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범죄하고 지옥을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냥 뭔가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 값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수많은 선택의 조건들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것이 선악과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성령을 구하는 것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해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시지 왜 그거를 간절하게 꼭 사모하게 하시느냐. 근데 간절하게 사모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가치를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경대로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 거죠. 그냥 과일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의미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아담이 그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을 낳았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자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부모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 부모의 인격, 부모의 죄성을 그대로 빼어 닮은 자녀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하가 아니었고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원하는 몇 가지의 성경은 내가 인용해서 붙잡고 있어도 나머지는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과 어긋난 인생입니다. 그 삐뚤어진 인생,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삐뚤어진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누구한테 범죄했길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날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날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만든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현상을 성경은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중거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침례탕 청소하고 난 다음에 같이 청소하신 분들하고 같이 옥수수를 한 지체가 사갖고 가갖고 옥수수를 같이 이제 막 먹게 됐어요. 근데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옥수수가 채소야 과일이야.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옥수수가 채소인지 과일인지 아십니까? 이걸 명확하게 안다. 온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을 나누는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보십시오. 그 기준이 하나도 여러분들이 알고 남아 지식 가운데 나무에 열리는 건 그거고 1년생은 이거고 단연생은 저거고 수없이 뿌리로 줄기에서 잎에서 나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야, 이 사람이 만든 기준은 이런 식이구나. 단 하나도 온전한 기준이라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상식대로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부류들끼리 모여서 그냥 사는 것.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세대마다 기준이 다르고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언어가 안 통해요. 그들이 쓰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른들이 하는 말들 그 말을 자녀들은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욕심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부부 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수많은 인생 가운데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 오너와 또 거기 있는 직원들과 갈등이 있고 나라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욕심이 욕심끼리 부딪히는데 누가 그걸 양보합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자기 욕심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곳, 안전된 곳, 진짜 진리가 있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 갈등 속에 사는 게 지옥인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누군가 힘이 있으면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갑질하고 힘없으면 거기에 눌려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느 날 분노가 튀어나와서 그 분노로 묻지마 살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그걸 누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악의 영,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 마귀가 이것을 조종하고, 마귀가 마귀처럼 우리를 만들고, 마귀처럼 갈등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지옥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기서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그 건져냄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소테리아,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길,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니까 이렇지 뭐. 사람이니까 별 수 있어. 사람이니까 죄 짓고 살지. 사람이니까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살지. 사람이니까 서로 싸우며 살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다고요. 사람처럼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속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길로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장성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의 빈틈도 없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세상 풍조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상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시 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왜 그걸처럼 보인다고 말하냐면 그 마음속 근본적으로 세상 풍조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보는 한 잠깐 자기를 변색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은 결국 똑같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것.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냥 도덕성 몇 가지 갖고 교양 몇 가지 듣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내가 한번 좀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한번 살아보고 집안에서도 내가 그동안 못되게 했었는데 이제 착하게 한번 몇 가지 해보자. 이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몇 가지는 뚝 건드려 놓고 나면 그 승질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내가 잘못했어. 이미 다 엎지러 놨는데, 이미 자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줄 상처 다 줬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원상회복이 됩니까?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본성이 그러니까. 이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 사람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첫 번째 스텝.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 내가 이미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두 번째 거듭나는 것. born again. 그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래야만 born again,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 믿어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어지지도 않아.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보이는데 자기가 거듭남의 길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고 그게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어짐의 첫 번째 스텝,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사람의 아들, 딸로는 아무리 돌을 쌓아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교회 나오면서 성경 읽고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백날 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본질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 모양처럼 잠깐 노력을 해도 시간 지나면 사람만 주변에 없으면 똑같아집니다. 교회는 본질을 바꾸는 곳이에요. 교양 쌓는 곳이 아니라, 지식력까지 주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꿔버리는 것, 구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물과 성령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이 회개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쳐가고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내가 주인 됐던 삶,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상식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말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 다 싫어. 교회를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 자녀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미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이게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개라 그래요. 이렇게 돌이키는 역사, 이건 자기가 자기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배워서 예수님 주인 그렇게 몇 번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뭐 성경을 봐도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성경 읽기도 싫어하고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그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되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 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러니까 물을 갖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꼭 수학 공식 같아요. 아주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못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까지 가는 지도인데, 지도가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그 지도를 갖고 어떻게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대충 읽으니까, 띄엄띄엄 읽으니까 성경대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들 몇 가지를 갖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 교양 몇 가지는 얻어도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그의 본질, 그의 본성, 사람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져야 시작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거듭나는 것 무엇으로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진실한 주인이시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단지 내가 죄진 것 씻어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가 뭡니까? 우슬초로 뿌려주듯이 구약에서 보면 물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너의 죄는 죄하여졌다. 그 세례가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의미가 달라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세례를 침례, 약식례로 줄 수는 있어도 세례와 침례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원어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어주는 우슬초죠. 근데 침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와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침례는 자기 혼자 입수했다고 침례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에게 침례를 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영으로 보면 나도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에 잠김으로 장사됐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 이게 침례예요.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그거 아니면 신앙생활은 백날 천날 해도 10년, 20년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과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로 태어나야 내 자식이지. 그래야지 내 유산을 받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동일해요.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유산인 천국을 받지. 그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방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침례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옛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는 성육신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친히 받음을 통해서 침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물에 잠겼다 일어나나? 뭐 새로운 결단을 주는 건가? 이런 정도로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음으로 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은혜 벌벌 떠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저한테 받습니까? 이래야 사람들이 침례를 할 거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침례를 받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님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침례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람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2번 침례 받을 때 실제로 이 음성을 저는 여러분들 듣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졌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 받은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곧장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침례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받게 되실 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두 번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차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 그대로, 내 부모의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 모습 그대로 변화받아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받고 성령 받았다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마라.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라. 알량한 몇 가지 지식을 배운 것들, 성경과 상반되는 지식을 갖고서도 교회에서는 성경,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 이게 구약시대에 농사 질 때는 바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소에 나갈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거기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세상의 몇 가지 지식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견고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해서 마귀한테 다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고, 그게 당연히 자녀인 줄 알고, 자녀가 4살 넘어서도 예배를 못 드립니까?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키운 겁니까? 4살 됐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17살 됐던 다윗이 용기를 갖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17살 됐던 요셉이 그 순결함을 갖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키웁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다, 그런 자녀가 어딨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성경과 정반대되는 세상 지식대로 삽니까?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인생이 밀려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필요하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못 믿고 삽니까?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못 믿고 삽니까? 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가말리엘 후의 지혜를 갖고서도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 박사죠. 그 지식이 있어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버렸다. 나의 해와 같은 것처럼 여겨버렸다. 그 몇 가지 지식, 학사, 석사, 상식, 이 몇 가지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5년, 10년만 지나도 다 변화되고 다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에, 그 고상한 맛을 보지 못했기에, 그렇게 하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합주의에 빠져서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집사인데도, 셀장인데도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서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비스무리하게 섞여서 성경의 지식도 세상으로 해석하니 그게 어떻게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클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 버려야 된다.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너가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라면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거 버리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말씀이 입술에 가득 차게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 셀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 점검해 보세요. 성령은 지금 계시는지. 이미 소멸했다면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럼 거듭남의 동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생명은 상실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침례를 안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또 오늘 12분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거듭나면 그 다음에 세상 풍조에 밀리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어긋나는 세상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십시오. 뭐에 가치가 있습니까?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학벌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단 1도 가치가 없어요. 주장하고 말할 것이 1도 없어요. 성경보다 더 귀하고 고상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자기 나이보다는 성경을 더 읽어서 성경 말씀이 자기 안에 완전히 꿈틀꿈틀거리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세상 풍조를 버리고 성경을 통과한 지식만을 갖고 그리고 이 땅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지를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날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길 말고 날 창조하신 주님이 나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 되어 결합하고 융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영생의 길, 천국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